감사합니다. 설 때마다 부담스러운 자리고 하지만 목사님 안 계신 이 주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훌다회 헌신 예배. 주보의 나이를 보니까 61세에서 70세.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지? 대학 부한테도 할 때도 떨리는데 어른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던 중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그냥 편하게 61세, 70세 우리 엄마네. 엄마한테 해야겠다. 엄마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훌다에게 가장 제 엄마한테 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 손자들을 보시느라 고생들이 참 많으십니다. 연령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50세에서 70세까지 요즘 다 맞벌이 부부 그리고 손주들을 보느라 여력이 없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참 수고가 많으신데 참 감사합니다. 전 감사하게도 두 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아들을 봐주셔서 더구나다 다른 것으로 아니라 세상 것으로 아니라 아예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주시거든요. 저도 아들을 볼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저도 모르게 TV를 틀고 그냥 스포츠를 보면서 하고 그냥 냅둘 때가 많은데 두 할머니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항상 성경을 틀어놓으시고 성경 어플을 틀어놔서 아들한테 항상 메시지 각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국이가 다른 것에 각인되지 않더라고요. 어린이들의 왕 뽀로로 뽀통령이라고 하나요? 뽀로로를 보여줘도 1분 이상 안 봅니다. 재미없는 줄 알고 찬양할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오직 말씀으로 각인시켰을 때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모든 어머니들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 딱 하나가 너무 무서웠어요. 뭐라면 세상 말로 엄친아라고 하나요? 엄친아는 솔직히 안 무서웠어요. 저는 엄마 친구 아들이 없었거든요. 뭔 말 해도 별로 안 와닿지 않았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친구들과 비교당할 때 진짜 미칩니다. 저희 아파트에 친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주영이도 있었고 오영환 랩런트도 있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저보다 잘했어요. 세상 친구들한테 비교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교회 친구들한테 비교당하면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사시고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시고 공부에 욕심이 많으신데 저는 거기에 응하지 못했거든요.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셨어요.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저기 지금 결혼한 정주라 랩런트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영어 박사입니다. 주라는 영어 박사더라. 너는 뭐 아느냐. 한때 주영이가 롯데리아에서 알바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주영이가. 그런 것은 말하지도 않고 주영이는 햄버거 잘 만들겠네. 햄버거 박사겠구나. 무슨 박사학위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이기 때문에 랩런트를 키울 때 손자들처럼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때려잡으시고 비교함으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권유하고 말씀으로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훌다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훌다에는 목회자, 전도자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비밀결사대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세 사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비밀결사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부부, 또 가이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 또 전도자,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가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바로 서론적인 것까지 다 완전히 책임지고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훌다 회원님들이 어머니시고 다들 보호자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한 아들의 보호자입니다. 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또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먹여준다고 아빠가 잘 얻어먹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당연히 해주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홀다 회원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정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베가 이 예수님의 말을 간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정도 돈이 중직자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목회자의 서론을 책임지겠다. 교회를 책임지겠다. 원단 그대로 지경을 넓힐 진짜 찬스입니다. 이런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전도자의 보호자 되시는 홀다이 되시기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이어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전도자에게 생명을 걸었다고 합니다. 동역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 현장에 함께하면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현장에까지 함께했습니다. 생을 함께했습니다. 말 그대로 목이라도 내어놓는 중직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을 간직한 브리스가 부부, 목이라도 내어놓고 전도자 바울에게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홀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비밀 결사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온 교회의 식주인 바로 가이오입니다. 식주인은 목회자, 전도자,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목회자, 교회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회자, 전도자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목사님이 어느 하나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자주 하시는 잔소리, 교회 불이 켜졌네 안 켜졌네, 에어컨 히터 켜졌네 안 켜졌네, 창문이 열렸네 닫혔네, 또 이번에 안류 떠나시면서 나 가면 영적 분위기 다운되겠네 어쩌겠네, 그래서 이런 게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걱정할 일이 없을 정도로 기도의 불을 켜서 교회와 온 성도를 돌보는 식주인과 같은 가이오. 그래서 목사님 소원이라는 선교, 정말 교회를 비우고 마음껏 보내드려도 걱정 없을 만큼 이 응답이 저와 같이 받으시는 홀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에 올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숨은 헌신의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나머지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 아닌 삶을 올인했습니다.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무엇을 수고했냐면 복음과 성도를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친척과 같은 유니아.
날마다 영적 소통하며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아는 유니아입니다. 또 8절에 사랑하는 암블리아,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10절에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복음 전도 선교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숨은 헌신자들의 특징은 바로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니다. 꼭 교회에 안 좋은 점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입니다. 정말 잘 찾아냅니다.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는 말만 할 때도 있습니다. 꽤 정확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진짜 제자는 아무리 안 좋은 현장일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말을 미혹할 뿐입니다. 믿음 어린 아직 자라나고 있는 새신자들을 무너뜨리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교회의 중직자들, 정말 숨은 헌신자들 때문에 훌라에는 물론 저와 모든 성도들 때문에 분쟁이 그쳐지고 사탄의 권세가 발 아래 박살나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훌다회.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일꾼인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현장 살리기 위함입니다. 현장 중에 현장인 마가 다락방, 집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과 직장, 모든 현장 살리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 임원의 직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그 자기 직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훌다회 성도 되었다, 집사 되었다, 장로, 전도사, 목사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에 정말로 충성하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현장에 또 가정과 자녀들, 그 기르고 계시는 손자들에게 밝히 비추는 홀다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시네요. 이 비밀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비밀을 전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현장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참된 홀다회 그리고 제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러지? 지금 본 5장인데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도 참 기쁘네요. 결론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이 정체성을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헌신의 기회가 자꾸 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또 오지 않습니다. 헌금한 사람들 보면 아무나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헌신한 사람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있고 그 나이대가 있고 그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또 순교의 기회 또한 아무에게 다 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사라는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막 죽는 현장, 죽는가? 그런 거 많이 걱정됐는데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교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지경, 헌신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원단의 말씀 그대로 지경을 넓히시라. 나의 지경이 넓혀질 찬스, 나의 한계가 극복돼 정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정말 교회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의 가치를 깨닫고 오리날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평신도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야 교역자니까 올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하지 못했던 거, 정말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전도사님 될 것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런 안타까움 느끼지 마시고 마음껏 헌신하면서 교회를 시원케 하시는 중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회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그들이 시원하게 하였으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봐도 시원시원한 제자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지금도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내 딸 금사월. 막장 드라마인 거 잘 아시죠? 보면 볼수록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이것을 왜 보고 있지? 매회 끝날 때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악한 사람들은 왜 약한 짓을 해도 하나도 안 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드라마를 봤거든요. 드라마 끝나자마자 결단했거든요. 다시는 이딴 드라마 안 본다고 결단했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우연찮게 봤어요. 불어라 미풍아. 똑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가슴 치면서 목 막히고 욕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굳이 또 앉아 있으면서 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요즘 세상에 고구마라고 하죠. 목 탁탁 막히고 아이고 저 고구마 같은 사람,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막 욕하면서 보는데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당장 중단은 될 것을 왜 보게 될까요? 하나뿐입니다. 마지막 회에 권선징악 아닙니까? 당했던 거 마지막 회에 다 풀어내고 시원하게 되려고 마음이 좀 시원케 되려고 또 결단했거든요. 미풍이 보고 나서 내가 다시는 드라마 안 본다 하면서 마지막 회를 봤는데 이거거든요.
마지막에 50부작 드라마에서 49회 동안 선이 계속 털리다가 마지막 딱 1회 악이 털리거든요. 이건 굳이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또 나와 헌신의 단 한 번의 시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도 기다리십니다. 전도자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홀다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시고 정말로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홀다회와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교회와 교회의 제자라는 정체성, 또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이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목회자와 전도자의 제자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다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훌다회 회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고향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